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을 쭉 소개해드리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마치려고 이렇게 쭉 보면서 점검을 한번 쭉 해봤더니요, 이 사람이 빠진 거야. 오늘 닮고 싶은 사람 43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세 글자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조카 롯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람을 부르면서 큰아버지 큰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큰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쭉 나누어 보면 1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사람들이 쫙 살기 시작할 때 그들 사이에 또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또 짓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안 그런 것 같아도 오늘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싫어.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안 들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심판에서 내가 비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벨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파벌 만드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하는 거, 남 끌어내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는 살면서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나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잖아요.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혹시나 하나님이 또 물을 내리실까? 그래서 이 홍수에도 견딜 만한 큰 높은 탑을 만들어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적어도 산보다 높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물심판 다 끝난 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게 무지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7빛깔 무지개. 그런 찬양하세요.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무지개를 보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물로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 물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쫙 쌓아가지고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먹어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근데 바벨탑을 싹 털어버리시니까,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리시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이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믿음을 이어받았던 셈의 후손들이 내려가 살던 땅이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던 우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속부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 아브람의 동생들이 둘 있지요.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이 먼저 죽었고 그 죽고 나서 있었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기르게 되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큰아버지 부르다가 그게 그의 이름이 된 사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데라가 거기서 사는 게 좀 편치 않아.
아무래도 아들 생각도 많이 나고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쫙 지나가 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요. 여기 우르, 여기가 가나안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거리를 얼추 재봤더니 한 1600km에서 1800km쯤 나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때 차도 없을 때 낙타 타고 나귀 타고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지만 그래도 한번 그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데라가 짐을 싸가지고 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 나홀이 아버지 저는 여기 그냥 머물러 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살만한데 뭘 여기를 버리십니까? 그래가지고 나홀은 남아있고 큰아들 아브람과 데라가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800km쯤 올라갔더니 거기에 중간 지점이 딱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니까 죽은 아들의 이름하고 또 똑같아. 이 데라가 왠지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였는데? 가나안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류했다는 말을 나오는데 이 거류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에 있어서는 정착했다거든요. 정거장이어야 되는 하란이 목적지, 종착지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적지가 아닌데 정거장이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데라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네가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지금 살만해. 하란에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정착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아. 그렇지만 여기가 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돈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아. 그렇지만 내가 기분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몸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냥 붙어있는 이게 데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아브람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노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 아브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져가. 옛날에도 그런 아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 믿음의 조상 노아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방주도 짓고 굉장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더니 외로워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알코올 중독자처럼 돼가지고 매일마다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노아를 바라다보는 그의 아들 샘. 그러는 것처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감정으로 멈춘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편리주의에 멈춘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돈 때문에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이 아버지 데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계신 창세기 12장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충분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go to the land예요. go to 가, the land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이 몰라. 자, 그 땅이 어디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혹시 데라에게 보여주었음직한 그 땅 아니면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 그 the land, I will show you.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떠나면 보여준대.
이게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최성희 집사님 집에 가야 돼. 몇 번째인데 어디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쳐야 되는데 목사님 일단 떠나세요. 출발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져. 혹시나 문자가 왔는데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쳤는데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서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 종종 있다니까. 중요한 시간에 전화 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겹쳐가지고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럼 불안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비게이션 찍지 말고 일단 출발하면 내가 그때 알려준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났는데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강도의 위험이. 강도가 얼마나 많을 때예요.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길도 모르잖아요. 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불안함을 간직하면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성경에 쫙 나오는 거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만 가지고서 믿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은 거죠. 자, 엄마가 얘기를 하면, 이은지 집사가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믿어 안 믿어? 말 들어 안 들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듣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귀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들어.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놈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하나둘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선물이 자녀의 복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근데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내가 너 애 줄게. 너 후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야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나도 나이 들었지만 마누라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도 못 낳을 할머니가 된 거야. 근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 그냥 준대.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처벌 드리는 거잖아요. 하갈이라는 처벌 드려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이에요. 야, 너 이 밤에 이제 뭐 와봐. 이제 아브라함이 하도 애가 안 생겨서 불안해하니까 일어나, 빨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깜깜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지금 뭘 보냐? 제가 저 별들을 봅니다. 너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기고 났더니 믿음이 계속 뜨거워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뜨거웠는데 내일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실망하고 싶은 날, 안 믿어지는 날, 그런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밤하늘의 별을 다시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 별을 바라다 보면서 나에게 저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별같이 우리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을 자꾸만 상기시켜 나가고 또 이렇게 막 쌓아가고 어느 날 그 별을 바라다 보는데 저 별들 속에서 할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고 자기를 부르는 그 손자들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거든요.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아직은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내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고 버텨냈더니 진짜 100살이 됐을 때 마누라 나이 90에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자녀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대함의 복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안 믿어져.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소유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자, 창세기 24장 35절.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 넉넉함의 복, 풍요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더니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돈은 많은데 욕먹는 것들도 많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여유도, 자녀도 있고 이제 풍성한 소산을 갖고 있으면서 존경받는 인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조카 롯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5부족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쭉 높아져가는 복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사는 거잖아요. 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이제 정착민이 돼요. 자, 성경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것을 저주의 일환으로 봅니다. 안식처라는 거,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무는 거, 이걸 성경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가인을 기억하세요?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받은 벌이 뭔 줄 아세요? 떠도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하지 못하는 걸 성경은 굉장히 나쁜 쪽으로 봅니다. 자,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안식이 없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고 저녁에 가도 잠잘 데가 없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 이게 늘 방황하는. 민수기 14장 39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은 늘 방황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땅, 아직은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보여주지 않았지만 I will show you.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보여줄 그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을 할 때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6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삭을 이야기해요. 야곱을 이야기해요. 방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이렇게 떠도는 인생, 이거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집시로 산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보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바른 이 성장, 성숙,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직장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집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은 정착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창세기 21장 38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의 지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는데 정착민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죽어서 갈 땅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이거든요.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땅 한 평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제 묻힐 무덤까지. 참 대단한 거죠. 노후 걱정이 싹 없고 사후 걱정도 싹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방황하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방황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주하는 정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저녁에 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요 편안한 거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오늘은 을지로 지하도로 들어갈까 오늘은 서울역으로 들어갈까. 거기 가보면 신문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안정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평강이고 기쁨이고 이 안정감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네 집이 없으면 내가 지어서라도 너 거기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런 찬양하세요. 이제 평안의 길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간다. 제가 살아보면서요 제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갈 집이 있다. 내 천국,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그 집이 이제는 내가 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지더라고. 죽으면 갈 데가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데. 다시 한번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시작.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죽음이 겁이 안 나. 죽으면 천국집 있잖아.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난 가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 갈 집 있잖아요. 이 준비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천국집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천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녀의 복을 받았지요. 소산의 복도 받았지요.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복도 받았지요. 천국의 복도 받고 안주하는 이 정착하는 복을 받잖아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 받는 거 쉬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은 딱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호가 옛날에 이 송강, 정철, 무슨 만해, 한용운, 율곡, 이, 다산, 정약용 이런 거 있잖아요. 호 있어? 집사람 호 있어? 남편한테 하나 줘달라고 그래요. 호. 제가 우리 집사람 호 지어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됐고 훌륭한 신랑 만나 사느라고 이 호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호를 호강이라고 지어줘서 호강. 허씨잖아 허씨. 그래도 호강 허선생이야. 이게 잘 어울려. 내가 봐도 잘 어울려. 아주 잘 어울려. 호강 허선생의 병이야. 어떤 사람은 요강이냐고 그러는데 요강이 아니라 호강이에요. 호강 허선생. 자, 호를 하나 지어줘.
내가 아브라함한테 호를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딱 어울리는 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뇌가 없어. 문외 인간이야. 문외 아브라함. 왜? 열심히 삽니다. 지 생각하고 막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자기 뇌가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 버려. 딱 하나. 예. 끝.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뇌가 있는 사람은 질문이 생겨요. 뇌가 있으면 이게 그게 아닌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해날 것도 같고 망할 것도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상황 종료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떠나라. 예. 드려라. 예.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 미국의 깁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재벌이 있는데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실하게는 살았겠죠. 결국에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재벌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무슨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3가지를 하지 말래. 뭘 하지 않으면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술 처먹지 마라. 술 먹고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술에 빠지면 인생 망가지니 술 먹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편하려고 하지 마라. 너 몸이 편하려고 하면 잘 살 수 없다. 몸을 괴롭혀. 근데 몸이 좀 불편해야 인생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몸이 편하면 너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첫 번째가 술 먹지 마라. 두 번째가 편하려고 하지 마라.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게 내일이라면 예 하고 그거.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렸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아멘. 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워요. 데라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멈추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떠나면 자,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가 75세예요. 자, 그럼 그때 아브라함과 데라가 헤어질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살이에요. 145살 먹은 아버지를 놓아두고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효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딱 출발하죠. 자, 성경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아까 11장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랬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몇 살에? 145세. 그래서 데라가 죽었냐고? 아니에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그럼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이 아브라함이 걱정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대대 예, 아멘 하고 출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삶을 60년이나 더 살도록 다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면서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더러 생각합니다. 홍 장로님이 오셔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그게 사실은 다른 교회들이 다 거절한 땅이거든요.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돼. 아무도 받으려고 안 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한테까지 오셨겠어요. 우리 교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생명나무 교회가 이거 해. 아멘. 아무 생각 없죠. 뇌가 없는 사람처럼 이해했다고.
근데 얘하고 나 보니까 손해날 일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장로님 네 분이 애를 쓰시지만 제대로 등기도 낼 수 없는 땅입니다. 이제 이원기 목사님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 않다고. 거기다 또 지어야 되잖아요. 애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 미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말어.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별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그래도 믿음은 순종에 따를 때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냥 오늘을 견뎌내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괜히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뇌가 없어져 버려.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매력이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돈 생각하다가 내 기분 생각하다가 내 몸 생각하다가 편하고 싶다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멈춰버린 데라를 생각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이 땅 살면서 데라처럼 그곳에 머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마침내 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출발했다가 중간에 멈추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께 주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려니와 결국에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 사람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500